오늘은 우리 영적 성숙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보에 나오신 대로 마지막 영적 성숙 시리즈 설교는 기도로 성숙하라,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 복음의 지도자였던 아담 클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숨 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종교개혁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거꾸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아니요, 삶이 복잡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C.S. 루이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성숙함을 이루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기도로 성숙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먼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부분의 반응은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모든 일에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이 있으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마음이 무거우면 기도하고, 억울하면 기도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여기까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반대로 삶에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죠. 감사히 기도하고, 즐거워할 일 있으면 찬송도 기도 아닙니까? 기도로 찬송하고. 어떤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상황을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 출신이에요. 20살까지 방탕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가 회심을 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회심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영국으로
20대 중반에 건너옵니다. 영국으로 건너와서 회심한 후 자신의 서원한 대로 평생 영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조지 물러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고아원 사역이었어요. 영국의 당시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공장 다니고 막 하다 보면 집을 떠나기도 하고 어린 소년들이 팔려서 막 일하기도, 그 많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특별히 고아들, 그 사역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42개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의 평생 사역했던 이 고아원 사역,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아원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어요? 고아들 뭐 고아할 장소, 고아원 만들어야죠. 음식 먹여야죠. 옷 입혀야죠. 뭐 교육시켜야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는 평생 그 많은 재정이 필요한 고아원 사역을 운영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이 재정을 위해서, 이 돈을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어떤 단체에 기부해달라고 내가 간청하거나 요청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손 놓고 사역합니까? 뭘로 사역합니까? 대신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공급받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어느 누구 뭐 부자나 독지가나 혹은 단체에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금도 조지 물러 단체가 있어요. 아직도 그 구제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직접 어떤 단체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20대 회심한 후에 그 고아원 사역과 선교를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는데, 그의 믿음의 삶 70년 동안 1년에 700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매일 약 2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조지 물러는 그는 매일 기도 일기를 썼습니다. 그가 매일 쓴 기도 일기가 3,000페이지 정도예요. 3,000페이지. 여러분 한번 멈춰 생각해 볼까요? 조지 물러의 70년의 기도의 삶, 1년에 700개 기도의 응답, 매일 2개의 기도 응답, 3,000페이지의 기도 일기, 이 많은 숫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조지 물러의 삶을 반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이 모든 숫자가, 이 조지 물러의 삶은 결국 자신의 모든 상황을 뭐로요? 기도로 반응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살았던 기도의 인생,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 물러가 15만 명의 평생 동안 고아원들을 양육하고 고아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도와주세요라고 직접 손을 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만 명의 고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었어요. 그 양육하는 일에 약 63년 동안 75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손을 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이때가 1830년, 40년, 50년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750만 달러도 너무 큰 돈, 하나에 30억도 너무 큰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왜 안 놀라세요? 750만 불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니 1800년대 750만 불이면 지금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모든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채워주신 그 공급함이 조지 물러의 초자연적인 믿음에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비교해요. 조지 물러는 모든 상황,
모든 필요 이걸 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얻었다라는 3000페이지의 기도일기를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공급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요 실질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나는 어떤 일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지 물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모든 필요한 것을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항상 필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께 아빠 이거 사줘, 엄마 사줘. 어린아이잖아요. 조금 나이 들고 크고 하면요 묻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어렸을 때 다 부모님께 어린아이처럼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항상 가졌다고 그래요. 항상 가졌다. 그래서 그의 기도 일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된 그의 말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반복적으로 나는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아서 뭐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시시하게 여겼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알았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동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의 이런 삶, 이런 믿음을 보면 우리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기도 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셨나요? 어떤 기도 하실 건가요? 설교한 후에? 우리 모든 상황에 기도 잘 안 해요. 꼭 필요할 때만, 그것도 막 내가 코너에 몰리고 완전 막 어려울 때 이럴 때만 기도할 때가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또 이렇게 의심까지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도 김밥 옆구리 터지는 막 그런 마음으로 뭐 기도한다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조지 물러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나간 사람. 그래서 그의 기도 일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나는 기도로 고난과 슬픔을 이기고, 기도로 관계의 갈등을 이기고, 기도로 상처난 감정을 이기고, 기도로 유혹과 충동을 이기고, 기도로 세월의 무상을 이기고, 기도로 불안한 감정을 이기고, 기도로 분노의 감정을 이겼다. 나는 기도로 모든 걸 얻었고 나의 평생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기도로 모든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 너무 가리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깊이 그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다 돈을 벌어서 장학금 받기도 하고 생활비까지는 제가 다 돈을 벌어서 했거든요. 그때 이제 과외가 있었는데, 과외가 제 밥줄이고 돈줄이고 생명줄이었는데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께서 과외를 막았어요. 과외를 못해. 어떡합니까? 내 생명줄이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어려울 때요, 점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진짜 막 한참 먹을 때잖아요. 학교 가 토크는 겨우 마련했는데 점심 먹을 값이, 그때 순두부가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 없어서 순두부를 못 먹고
떡라면이 500원이었어요. 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벤치에 처량하게 앉아있, 바람을 막 공기로 삼아 배 채우고 막. 그때 제가 하나님, 나 점심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한지 아세요? 저 멀리서 라면이 걸어오고 김밥이 걸어오고 순두부가 걸어온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선배가 쫙 그 시간에 걸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선배님,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사주세요. 그때는요, 선배가 어떻게 해요? 선배가 뭐예요? 뭐라고, 한국말인데 선배가 밥이에요, 이런 표현인가? 아무튼 선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가끔 여러분 주차장 할 때 주차장, 하나님 주차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주차장 얻었다 그러면 에이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것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점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힘이 크다. 보면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16절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란 말은 그 의인의 기도가 병든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가 된다, 뭐 격려가 된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다,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완전히 즉시 낫는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리트먼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치료가, 트리트먼트가 이 의학적 행위라면 이 치유, 영어로 말하면 힐링 있잖아요. 힐링. 이 힐링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 치료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치유와 힐링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지 말고 뭔가 해라고 마치 기도를 비현실적인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것으로 말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통로가 됨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수술을 앞에 두고 이제 있을 때, 그래 수술 받기 병원 가기 전에 꼭 기도하잖아요.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수술하셨고요, 앞서 제가 기도했고, 또 우리 다른 권사님들 병원에 이번에는 또 기도했습니다. 할 때 꼭 손으로 안수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도 만지고 머리에도 안수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제가 꼭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수술방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가장 완전한 의사이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의사의 손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이 친히 의사의 손이 되어주셔서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유 회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의사다. 치료가
인간의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완전한 힐링과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특별히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꼭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수술할 수 있지만, 의학은 수술할 수 있지만 영혼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죄의 고통까지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위한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의 깊은 상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 아픔, 죄, 고통과 같은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신음, 상처, 깊은 병까지도 누가? 주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병까지도 온전하게 치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가 치료, 영어로 트리트먼트잖아요. 치유, 영어로 힐링인데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치료는 몸을 고치지만 치유는 온전한 회복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치료와 치유가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한, 능력을 통한 치유, 힐링과 온전한 회복도 누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허물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할 때 의인은 완벽한 신앙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 두려워도 주님을 찾는 사람, 수술 앞에서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질병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 확신을 믿고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담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 서로 기도하라고. 왜 서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육신이 병에 들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고 영혼에 깊은 병이 들면요, 다 약해집니다. 혼자 서기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에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요, 여러분. 난 내 잘난 맛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고난당하고 병들고 약해져 보세요. 똑같습니다. 뭐가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기도하지 말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중보 기도는 홀로 되어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 목회자, 중보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고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런 이유는 이해돼요.
그러나 혼자 안고 가는 게 참 힘듭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나누시고 기도해 달라고, 중보해 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관계와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우리 서상 목장님이 가 계시잖아요. 지금 한참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상철 장로님, 장명호 장로님이 이 한국 평통 모임 때문에 가시게 돼서 임원이어가지고 제가 가는 길에 꼭 서상 목장님을 좀 병문안하고 오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쁜 일주일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서 우리 두 장로님이 가셔서 이제 병문안을 했어요. 저녁 12시가 다 돼서 제가 샤워하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인가? 밤 12시 다 돼서 전화 오면 놀래잖아요. 보니까 우리 박상철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병원에서 전화하면서 이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서상국 장로님이 얼굴에 살이 많이 붙었어요. 눈도 껌뻑껌뻑하는 게 더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고개도 돌리고.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엄청 놀랐어요. 야, 한국에서 뭐 병원이 좋아서 치료가 잘 돼서 미국 병원이라고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얼마나 미묘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감히 고백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는 통로가 돼서 살이 붙게 하고 화색이 돌게 하고 고개를 돌리고 눈도 힘있게 뜨고 하나님이 점점 회복과, 그죠? 치유뿐만 아니라 치료뿐만 아니라 치유, 힐링과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고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그 역사를 간증하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훈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몸 17절 18절 보실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걸 기도로 정의를 해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그 예로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오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엘리야 기도 대단하네, 기도하면 하늘문이 막 열리네, 엘리야 기도 능력 있네, 이렇게 엘리야 기도에 혹은 기도 응답에 초점을 갖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구절의 진짜 핵심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보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 초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비가 오시게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엘리야가 완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성격, 똑같은 그러한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흔들렸고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무너졌고 그리고 도망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게 사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했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영적 교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기도 응답의 비밀이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잘해서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 여러분 뭐 기도가 기술입니까? 테크닉이에요? 스킬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어요. 기도를 잘하고 스킬이 있고 테크닉이 좋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기도 응답의 비밀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뭔가 부탁할 때 막 들어줍니까? 뭐지? 왜 부탁하지? 오히려 그 부탁하는 저희를 의심하잖아요. 여러분과 깊은 사귐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부탁하면요, 그 깊은 교제와 관계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 해요. 상황이 안 돼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사귐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다는 거죠. 기도가 무슨 주문이 아니고, 기도가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막 끌어내는 비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조종하는 기술도 아니잖아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여시는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열쇠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갑자기 놀라는 마음이 제가 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당장 기도할 일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일이 왕창 생길지어다. 내가 아주 막 축복을 더해야 되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세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세요. 그 친밀함과 그 사귐과 그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도우세요. 기도 가운데 응답하세요.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요,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더 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알아감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숙한 여러분이 모인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하와이 지역사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인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역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고 사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